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world, light of the world, shine on me, let me be the light of the world. 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world, light of the world, shine on me.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을,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우리 인생의 해답으로 믿고 또한 따라갔습니다. 따라갈 때 우리 인생의 정답 되시고 우리 인생의 승리 되어주시고 또한 영원한 기쁨과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진들에게 그 간증이 넘쳐 흐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달에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내용을 히브리서 11장의 전반부부터 중반부까지 나눴다면 이번 달에는 중반부부터 후반부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나간 한 달 동안에 믿음으로 바라보라, 믿음으로 나아가라, 믿음으로 만들라, 믿음으로 올인하라 라는 말씀을 나누었다면 이번 달에는 믿음으로 통과하라, 믿음으로 축복하라, 믿음으로 상 받으라, 믿음으로 승리하라 라는 말씀을 한 달 동안 나누게 될 것입니다. 지난달이 정말 믿음으로 달려가기 위해 정말 힘을 주고 딱 달리기 시작했다면 이번 달은 달려나가는 그런 한 달이에요. 달려나가서 정말로 그 달려가는 곳에 축복의 대로가 열리고 밟는 그 땅이 은혜의 꽃길이 되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내 삶에 믿음으로 통과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 주신 상급과 또한 은혜가 충만한 그런 한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선진들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고백이고 간증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메시지를 전파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터널을 통과한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어둠의 터널을 통과하고 나가서 하나님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과 약속된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린 축복의 사람, 승리의 사람, 간증의 사람인 거예요. 오늘 말씀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하셨다로 시작을 하냐? 또 오늘 말씀 본문과 함께 또한 그대로 더욱더 자세하게 상황을 설명하는 창세기 22장 시작을 보면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해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멘. 창세기 22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불렀다 그래요. 히브리서 11장 17절도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로 오늘의 이야기, 믿음으로 통과하는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을까요? 이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상황. 창세기 21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아멘. 창세기 22장의 1절 말씀에 이제 시험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22장의 전장인 21장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뭘 했냐고 나오냐면은 이삭이 젖을 떼니까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해요. 그리고 시험을 당하는 그 순간과 그리고 잔치를 베풀었던 이삭이 젖을 떼고 잔치를 베풀었던 이 사이의 공백을 보면요, 이 사이의 성경 말씀의 이야기를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이삭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어요. 근데 잘 보면 이런 내용이 있으면 좋을 법한데 이런 얘기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상수리 나무 앞에서 아브라함이 날마다 기도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런 말 있으면 좋은데 없어요. 이런 말 있으면 좋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으면 말미암아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삭과 함께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였더라, 제사를 드렸더라 그런 말 있으면 좋은데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는 그런 말 없어요. 근데 어떤 얘기는 있냐? 이런 얘기 있는 거예요. 이삭이 젖을 땜에 이제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라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오늘 본문의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 위에 작은 에피소드가 하나 더 있었지만 그 다음에 바로 오늘 상황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창세기 22장 1절과 2절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사랑 속에 이삭을 얻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그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주신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말씀 본문의 상황이고, 또한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나누는 그 상황 속에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통과해서 기적을 누리는 상황의 전 설명 배경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달라고 했을까요? 아니, 너무나 불가능한 얘기예요. 이삭이 어떤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너는 본토 고향 아비 땅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75세 때.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고 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갔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몸에서 난 자가 정말 번성하게 되어서 하늘 별과도 같이 바닷가의 모래도 같이 번성하게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말씀 믿고 나아갔어요. 그리고 25년 동안 인내했어요. 25년 동안 오래 참고 더 오래 참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00세 되던 때에 이삭을 주셨어요. 얼마나 예뻐요. 얼마나 예뻐요. 얼마나 예뻐요. 너무너무 예뻐서 그냥 이삭에게 푹 빠진 거예요. 이삭에 푹 빠져서 이삭을 위해 잔치를 벌이고, 바로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 생각만 해도 너무 잔인하죠. 근데 이거를 가지고 그렇게 사랑해서 100세 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아들을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이거 말도 안 되고 너무나 어려운 일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했어요.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도저히 풀 수 없는 시험 문제를 주신 이유, 이 터널을 만난 이유,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셨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었을 때 성경 말씀은 아브라함의 상태를 뭐라고 이야기하냐? 아브라함이 또한 이삭을 얻었을 때, 정확히 말하면 사라가 이삭을 뱃속에 가졌을 때 그 가지기 바로 이전 상황을 성경 말씀은 뭐라고 말하면 마치 죽은 자 같았다 그래요. 경수가 끊어졌다 그래요. 바로 여인도 마찬가지고 남편도 마찬가지고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노화된 몸, 그리고 또한 경수가 끊어진 그런 상태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삭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누렸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모든 재산들, 모든 종들, 모든 받는 땅들과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너무 사랑해서 주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잊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잊고 이삭에 푹 빠져서 당연하다고 살고 있던 그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 문제를 주신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과연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을 고백하느냐?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너의 삶을 책임져 주셨고 앞으로도 책임져 줄 줄 믿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터널에 갇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터널에 갇히고 답답한 인생, 갑갑한 인생, 어두운 인생, 힘든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터널에서 빠져나오냐?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고 터널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것들에 몰두해서, 물질에 몰두해서, 세상에 몰두해서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면 나아갈 때 터널을 통과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터널에 갇혀 답답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주신 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바라보고 달려가 터널을 통과하고 믿음으로 터널을 통과해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터널 안이 좋은 줄 알고 착각 속에서 앞으로 이제 어두운 날만 남은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 두시지 못해서, 왜? 터널에서 빼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터널에서 빼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시험 문제를 내렸어요. 그
터널 속에 이삭에 폭 빠져 있지 말고 이삭도 내가 너에게 주신 것이니 이삭에 폭 빠지지 말고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한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길 원하시고 나아가길 원한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정답을 적어내고 터널을 통과해서 하나님 주신 놀라운 기적과 상급을 받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생 속에 많은 터널에 갇히기도 하고 문제를 만나기도 하고 염려와 근심 속에서 힘들기도 하지만 그 어떠한 시험의 문제를 만나도 그 어떠한 터널에 들어가도 정답을 맞히는 비결은 무엇이냐?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답을 적으면 돼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으로 답을 적었냐 하면은 정답 적기 하나.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요구에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바로 그 요구에 믿음으로 아멘 하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도 아멘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삭을 어떻게 드려요? 혹시 자녀가 있으신 부모님들은 알 거예요. 자녀가 예를 들어서 병원에 입원해서 링겔을 꼽잖아요. 그러면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내 팔에 대신 꽂아주고 싶어요. 자녀가 어디 가다 넘어져가지고 멍들어잖아요. 그럼 내 다리가 대신 멍들었으면 좋겠어요. 막 기침은 콜록콜록 하잖아요. 잠을 못 자잖아요. 그러면요, 내가 대신 잠을 못 자고 기침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부모님 마음 아니에요? 그게 사랑하는 부모님 마음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달라고 했을 때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삭 말고 차라리 내가 번제되면 안 될까요? 내가 죽으면 안 될까요? 라고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비겁하게 줬다 뺏기예요. 주시나 말지. 아니, 그렇게 25년 동안 기다리게 만들고 그랬다가 받아가지고 아싸 너무 좋다 하는데 싹 뺏어버리면은 그거 차라리 안 주는 게 낫죠. 줬다 뺏는 거 그게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거 왜 나한테만 이런 시험 문제를 줍니까? 나한테만 왜 이렇게 어렵게 합니까?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를 왜 줍니까? 이해할 수 없는 문제를 왜, 할 수 없는 일을 왜 자꾸 하라고 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믿음의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에 아멘하고 아멘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즉 믿음으로 통과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믿음으로 아멘했다면 행함으로 옮겨서 시험을 통과하는 게 믿음으로 아멘, 믿음으로 정답을 적는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은 이유가 아니라 아멘이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이유를 말하며 하는 게 아니라 믿음 생활은 아멘으로 하는 거예요. 터널을 통과하는 것은 이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으로 터널을 통과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내신 그 시험지에 답을 적는 것은 이유를 적는 게 아니에요. 아멘을 적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답안지의 정답은 아멘이에요. 이유가 아니라. 아멘으로 적을 때 하나님은 100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유를 적을 때 하나님은 빵점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유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아멘하고 시험지에 딱 제출했더니, 제출한 순종을 했더니, 제출한 행함을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을 통과하게 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시험 문제를 내줬어요. 터널을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 시험 문제 때문에 곤란해하라고 시험 문제 내줬을까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해서 아브라함을 자괴감에 빠지고 염려에 빠지고 걱정에 빠지고 혹시 그것을 불순종할까봐, 불순종해서 잘못될까봐 그것 때문에 불안하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지키기 어려운 그 요구와 명령을 하셨을까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을 주신 이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터널을 주신 이유는 그렇게 우리 힘들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질문, 문제를 낸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정답의 상급을 받기로 했어요. 즉 정답의 상급을 주시고자 해서 문제를 내신 것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수학 경시대회가 있어요. 과학 경시대회가 있어요. 그래서 큰 대회라고 칩시다. 상금이 1,000,000원이라고 쳐요. 그렇다면은 시험을 주최하는 주최 측이 왜 시험을 그렇게 주최할까요? 왜 경시대회를 왜 할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경시대회를 함을 통해서 수학의 영재를 발굴하고 영재에게 장학금을 주어서 그 영재가 더욱더 사회에 이바지하기도 하고 또한 더욱더 수학의 발전을 위해서, 과학의 발전을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라고 인터넷에 써 있어요. 자, 그런 것처럼 그 이유는 절대로 시험 보는 사람, 아유 시험 문제 어려우니까 그냥 낭만하고 쓰러지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시험을 통해서 막 두고 싸우라고 갈등하라고 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 시험의 문제를 내는 것은 그 시험을 통해서 긍정적인 발전과 또한 상급을 주기 위해서 상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발전되고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의 문제를 내고 터널을 지나가라고 하는 것은 터널에 갇히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터널을 통과한 이후에 터널 통과한 자에게 주는 상급 받으라고, 터널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 체험하라고, 터널 딱 통과할 때 빛으로 찾아오시고 영광 중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체험하라고. 하나님의 계획은 상 주시려고, 은혜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승리케 하시려고 그 터널을 지나가라는 거야. 오늘 말씀 본문 창세기 22장 15절부터 1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통과해서 그 말씀을 준행해서 정답을 적어냈을 때, 그 믿음으로 시험을 통과했을 때, 믿음으로 터널을 통과했을 때 약속한 모든 복을, 약속한 모든 간증을 그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음으로 시험 문제를 내신 거예요. 즉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터널을 주시고 시험 문제를 내심은 그것에 정답을 맞히고 상 받기 원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내시냐? 그건 아니에요. 우린 그걸 알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그래요. 하나님은 미쁘사 감당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또한 감당하지 못할 시험 만날 때는 그 미쁘신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내사 그가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그에게 힘을 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감당할 시험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이 어려운 것, 그만큼 상급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너무나 어려운 시험이 왔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큰 상급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것을 감당할 만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감당할 만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시험을 통과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믿음이 얼마나 놀라우냐면은 오늘 보면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에 그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 믿었냐면은 하나님이 이삭이 죽으면 다시 살리실 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왜? 죽어도 살릴 줄 아니까 아브라함은 무섭지 않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터널은요 절대로 모험이 아니었어요. 인생일 때 기회였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성경 말씀 잘 읽어보세요. 두려워 떨었더라, 불안에 떨었더라, 근심하였더라, 그런 것 하나도 없어요. 왜? 아브라함은 이것을 기회라 생각했어요. 그의 믿음은 이삭이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리실 줄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인생의 문제와 시험과 터널을 만날 때 이것이 기회라 믿고 달려가고 통과했을 때 예비된 모든 축복을 누린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믿음으로 통과했을 때 어떡합니까? 예비된 순양이 있었던 거예요. 여호와 일에 순양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 죽은 자 살리시는 그 믿음과 예비된 순양을 누리는 그 놀라운 간증은요, 이 바로 간증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믿음을 말씀하시고 복음의 핵심을 말씀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그 놀라운 계획을 세우시고 이 일을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삭을 죽이는 데 있지 않았어요. 이삭을 죽이는 데 있지 않냐고 예비된 순양을 죽이는 데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죽이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죽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을 대속 양을 준비하시고 그 양을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데 있으신 거예요. 즉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림을 통해서 이삭을 드리는 그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체험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대속의 어린 양을 순양을 보게 된 거예요. 그걸 통해서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날 구원하신 은혜도 모자랐어. 그 대속의 은혜도 모자랐어. 정말 그 모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누리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우리가 넘어지고 터널에 갇히고 시험 문제에 낭망하는 데 있지 않아요. 이삭을 드렸을 때, 이삭을 잃어서 막 우는 것에 있지 않아요. 이삭을 드리러 갔을 때,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계획을 깨닫게 하시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어린 양의 그 놀라운 속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참 감격을 누리고 그 감격을 자손대대로 누리며 하나님의 살아계신 믿음의 명문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다는 것이에요. 자, 모든 시험 문제에는 채점 시간이 있어요. 그렇죠? 채점을 해야 점수도 나오고 등수도 나오겠죠? 그렇다면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삶을 나아갈 때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답을 아멘하면 믿음으로 시험 문제를 답안을 냈을 때 터널을 지나가는 그 타이밍, 채점하는 그 타이밍이 언젠지를 보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창세기 22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가더니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아멘하고 진짜 이삭을 죽이려고, 진짜 이삭을 드리려고 모든 재료를 준비해서 진짜 출발했어요. 출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됐다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아니에요. 그때 됐다라고 안 했어요. 그 다음 구절이 뭐라냐면은 4절 말씀에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3일 동안 열심히 달려갔어요. 이제 목적지가 보여요. 근데 보였을 때 그래 이 정도 왔으니 3일 동안 정말 애쓰고 진짜 이 정도 했으니 네 믿음을 봤다라고 그때 통과했습니까? 아니에요. 언제 통과했냐면요, 아브라함이 진짜 이삭을 드리려 작정하고 찌르려고 바로 앞순간까지 들어가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라고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언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아멘하며 믿음으로 그 선을 통과했다라고 채점을 해주냐면요, 우리 믿음이 삶으로 실천되어질 때, 실천되는 거 눈에 보여졌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봤을 때, 정말 드려졌을 때 받으시고 채점하시는 거예요. 시험지를 내야 받은 다음에 채점하죠. 시험지 안 내고 이렇게 하면 채점 못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법칙이 성경 말씀 전반부에 똑같이 이루어져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들어간 다음에 사자가 물지 못한 거예요. 들어가지도 않은데 된 게 아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도 풀무불에 들어간 다음에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성경 말씀 전반부에 모든 것이 이렇게 납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발이 물에 잠기자 그 다음에 요단이 갈라진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믿음으로 아멘하고 이번 명절도 2019년도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우리를 패배시키고 넘어짐에 있지 않냐니 믿음으로 아멘하고 한번 터널을 들어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터널을 반드시 통과하고 하나님 주신 예비하신 그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창세기 27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CCM 찬송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우리가 넘어지는 데 있지 않아요. 터널에 갇히는 데 있지 않아요. 넘어지고 아파서 하나님 내게 왜 이럽니까? 그렇게 말하는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을 계획하시고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걸 체험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지금까지 주신 것보다 더 큰 것을 준비하시고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체험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 많은 터널들을 만납니다. 외로움의 터널, 갈등의 터널, 또한 힘듦의 터널, 부족함의 터널, 갈급함의 터널, 아픔의 터널, 상처의 터널. 그 많은 시험 문제들 속에서 도저히 답을 적어낼 수 없는 많은 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무리 어려운 시험과 터널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아멘하고 통과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멘하고 통과할 때 어느 순간 나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거예요. 어느 순간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다가 믿음으로 달려가다 보니 터널 통과하는 그 빛이 보이는 거예요. 터널 통과하고 났더니 나를 이끌어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것도 감사한데 여호와 하나님이 순양을 예비하여 주시고 놀라운 축복과 그 앞길에 모든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번 명절에 그랬으면 좋겠어요. 가는 곳에 어쩌면 우상 숭배하는 가정이 있을 수도 있고 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믿음으로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따라 시험을 통과하길 축복합니다. 2019년 어떤 어둠의 터널을 만나도 하나님의 계획은 나를 승리케 함에 있음이 구원케 있음이 그것을 믿고 나아갈 때 구원과 은혜와 감격으로 믿음으로 통과할 때 인생의 해답을 찾고 믿음의 간절히 넘쳐 흐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세우사 주의 길 예비케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진리를 선포하게 하소서.